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3편은 사악한 원수들이 주는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특히 본문 2절에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주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본문 12절에서도 다윗은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주님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종인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현실의 심각한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주님이신 하나님께 종인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종으로서 주님에게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종으로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자의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용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이 기도에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진실되기 마련이다라고 그래요. 사람이 절박할 때요, 갈급할 때요, 어떤 미사 요구를 통해서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모호하게 돌려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안 그런 척 꾸미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급하고 절박하고 갈급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절박한 기도, 갈급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환경에 위태롭고 절망적일수록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서 빨리 이 모든 곤고한 환경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갈급한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있다. 주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기도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서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기고 묵묵히 종으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된 우리 성도들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환난이나 위험이 닥칠 때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인 우리를 기꺼이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종된 입장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갈급함을 진실된 말로 고백하며 기도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받아 날마다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 축복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 듣게 될 응답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듣게 될 응답, 그 응답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이죠.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다윗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듣게 될,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듣게 될 응답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필요한 것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도 본문에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 인자하신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빨리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한 것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하심의 속성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을 통해서 참된 주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온전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원수의 규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윗의 선택은 항상 주님께로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 자신을 원수들에게서 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맞서 싸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원수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 피하여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윗은 모든 대적들을 상대로 싸워 이겼고 모든 대적들은 다 파멸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손무가 지은 손자병법이라는 병법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게 최상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아무리 일방적인 승리를 해도 모든 전쟁에는 피해가 생기고 원한이 싹트게 마련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우리 편은 한 명도 안 죽는다. 그리고 상대방만 죽는다. 그런 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이겼다 하더라도 그 이긴 것이 얼마 동안 지속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언제 뒤집어질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내가 전쟁에 졌다가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내가 이기고 또 그 다음에 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는요, 가장 하수가 하는 것이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손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최소 2번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로 이렇게 딱 갈라질 때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과 다윗이 피터기지에 싸웠다면 절대로 그렇게 둘이 화합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결코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나머지 10지파는 다 유다 지파를 버리고 따로 나라가 갈라져 나갔지만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만은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거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을 향해서 온갖 말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죠. 그 상황에서요, 다윗은 당장 그 시므이를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윗이 비록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 도망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다윗에게는 막강한 군대가 뒤따르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이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 하나 당장 잡아다가 죽일 수 없었을까요? 명령만 내리면 누가 가든 가서 시므이 잡아다가 그 앞에서 목을 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도 시므이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다윗은 모든 것을 자신의 칼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보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겁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보면은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악과 원수를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나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최고 재판장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일반적인 세상의 주인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종이 된 우리들을 항상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돌보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꾸밈없이 도움을 구할 때 종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원수에게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할 때 주님은 나를 대신해 싸우시고 나의 원수를 심판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품으로 피할 때 주님의 그 한없이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평강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